굉장히 날이 추운데 아침에 영하 13도 이랬어요. 지금 오늘 한낮에 해가 나서 쨍쨍거려도 아까 그 날씨를 봤더니 영하 6도, 한낮이 영하 6도랍니다. 아침엔 영하 13도. 그 오늘 아침에 새벽 미사를 하는데 다른 때 새벽 미사 오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안 오셨어요.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추운 날. 집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그 부인이 혹은 또 자녀들이 아이고 오늘 이 추운데 기름 뻥뻥 얼어 죽겠는데 뭘 가냐고 오늘 한번 쉬고 다음 주에 가서 고해성사 보라고. 안 그러셨어요? 아니야. 혹은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이 연속극이 무슨 뭐 이런 것이 나를 붙잡고 뭘 가니 이 추운 날 뭘 가니 가기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CCTV를 봤더니 아침에 4시 40분에 오시더라고요. 4시 40분에 그 어둠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아도 이불이 분명히 붙잡았을 거예요. 이불이 밤새 덮었던 이불이 야 가긴 어딜 가니 이 추운데 오늘 영하 13도래 너 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랬을 텐데도 그 이불을 차대기고 그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다 떨치고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뻐 보입니다. 날이 춥고 날이 굽고 또 이런 때 성당에 미사를 오시는 여러분들은 더 다른 때보다 더 이쁘고 더 귀엽게 귀엽구나 아니에요. 귀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대림제호를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대림 시기를 무엇을 희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날마다 마셨는데 지난 주일부터 주일날 오후부터 제가 술을 끊었어요. 쭉 끊었어요. 물론 이제 동네 뭐 술집에서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없었는데 술을 쭉 끊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열심히 잘 끊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엊그제죠? 금요일날 저녁에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게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제가 학번이 82학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몇 학번이에요? 우리는 82학번이라고 82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30주년 되는 데인데 그런데 그때 같이 신학교 들어간 친구가 80명인데 그 중에 신부된 친구들이 한 30명 되고 중간에 광 팔고 나간 애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 광 팔고 나간 친구들 그 다음에 신부된 친구들 해갖고 30주년이라고 해서 모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신부 안 된 친구가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어동 대학로 우리 신학교에 있는 거기에 가서 만났어요. 옛날 30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 6시 반인가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림절이라 나는 술을 끊었다.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유 그래? 아유 그러면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이 새끼야 그랬을까요? 내일 모레가 시운인데 30년 전에 만난 그 아이들을 만나면 또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20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도 다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옆에서 흰머리를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디서 30년 받아. 아니 나는 이거 받으면 안 돼. 나는 술 끊기로 했어. 나는 죽어도 끊어야 돼. 받기만 해. 네. 술 드시는 분 아시죠? 받기만 하는 게 안 됩니다. 술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12시 반에 그 술집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오래 있는다고. 자기네도 퇴근해야 된다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제가 몇 병이나 먹었나 봤더니 소주만 한 7병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안 먹은 술을 그날 다 먹은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벌써 하죠? 그래도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토요일날 일어나서 쓰린 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또 술을 먹지 말아야지 결심했습니다.
한 번 깨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깨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부터라도 다시 지켜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지면, 엎어지면, 돌에 엎어지면 아이고 넘어졌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띵그러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만큼 내가 앞으로 나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결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고 술 끊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끊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주님의 성탄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성당 마당에 들어오시는 입구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8일인가요? 15일이요? 19일. 아, 19일이요?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누구를 찍어달라고 앞에 선거 운동원들이 있어요. 이 추운 때, 이 날 추운 때 저기서 벌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추운 때 벌벌벌 떨면서 이 성당에 오셨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운 데서 벌벌벌 떨면서 서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추운 때 똑같이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누가 로마의 어디에 총독이었을 때, 누가 어디에 영주일 때, 누가 대사제일 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내게 기원은 28년에서 29년입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역사로 쭉쭉쭉 누가 황제고 누가 총독이고 누가 영주고 그 세상이 지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어서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가리의 아들 유한에게 내려졌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쭉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두 개는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는데 세상 안에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따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그 역사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밤에 살지만 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 코미디언 가운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구봉서라는 분이에요. 구봉서. 아세요? 네. 구봉서 배삼룡 아세요? 예. 이거 아는 분들은 노인네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아세요? 구봉서라는 그 코미디언 계세요. 저 어렸을 때 그분이 지금 나이가 한 90은 되셨을 거예요. 89, 88쯤 되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우수봉 복이 와요, 머시기에서 무슨 배삼룡, 이기동, 남철, 남성남, 구봉석이 아저씨들 다 봤어요, 어렸을 때. 구봉서라는 그 어르신, 그 선생님이 그 개신교에 아주 열심한 분이고, 지금 장로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신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하는 걸 듣는데, 거기서 구봉서 그 코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이 이겁니다. 구봉서 그 씨가 그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연예인 교회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자기 연예인 후배들을 그 교회에 자꾸 이제 인도를 하고 그 신자가 되기를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한 번은 그 후배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맘때였나 봐요.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랑 그렇게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그 같이 온 그 연예인 후배가 가만히 듣더니 저거는 못 믿겠다 그러는. 저거는 못 믿겠다. 아니 딴 거는 내가 다 믿어도 아니 저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아니 남자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어떻게 그 애를 가질 수가 있느냐. 저건 못 믿겠다. 성경이고 처음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못 믿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구봉서 그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 후배한테. 야,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이거 왜 지랄이냐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실제로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남편 요셉은 별 이야기를 안 해. 거기에 대해서. 그 나중에 그걸 들은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괜히 지가 캥겨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요셉에게,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추위에 저 길거리에 나서지만 저분들은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이 추운 때 이 성당에 와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저는 요즘 그 며칠 우리 보좌신님 방문하는 거를 이렇게 지난번 목요일날 그 대림 특강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 강론하시는 걸 들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단어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포대기를 준비해야 된다. 사랑의 포대기. 그 신부님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포대기 어떻게 할까? 포대기 엄청 하나. 저는 포대기에 자랐어요. 엄마 포대기에 날마다 그렇게 자라는데 제 동생들도 포대기에 이렇게 엎혀서 사는 걸 봤는데 지금 포대기 쓰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포대기, 사랑의 포대기라고 했어요. 사랑의 포대기. 저는 이 보좌신 표현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대림 시기는 바로 이 사랑의 포대기를 준비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 얘기가 없이 맨 남의 얘기, 목사님 얘기나 보좌님 방문하고 이렇게 그냥 공짜로 갑니다. 사랑의 포대기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저 나름대로 술을 끊는 것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림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림 시기를 지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사랑의 포대기를 준비하겠습니까? 벌써 한 열흘 지났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거나 혹시 저처럼 결심을 했는데 중간에 자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결심을 안 한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뭐라도 해야겠다.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이 추운 날 그들은 세상의 역사를 따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둠이지만, 지금은 밤이지만 우리는 낮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낮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라도 낮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을 그냥 밤으로만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낮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무리 여기가 어둠이지만, 아무리 지금 밤이 깊더라도 지금 조금 있으면 밝아올 그 낮을 준비합니다. 조금씩 우리의 그 높은 산을 깎아내고 그 깊은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주님의 평탄한 길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그 평탄한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